박수 받기에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복을 이야기하는데 축복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축복의 첫 번째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 외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축복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전히 강력한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2025년들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축복 안에 참여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보며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에 축복을 살아내려면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 질문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치다 보면 좋은 학생과 조금 덜 좋은 학생과 앞으로 좋아질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들어보면 그 학생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교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편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질문에 있어서는 탁월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질문이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물론 어제처럼 제가 질문을 또 하더라도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은 좀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은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율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의 확신을 갖고 성경에 기초한 질문에 답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늘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데에 익숙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는다라는 동사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또 주어질 수 있어요. 영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 정도로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단번에 주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안수 집사님들 다 찬양 정말 멋지게 하셨는데 흩어져서 앉아 계신 건가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이셨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신 거예요? 얼굴로는 누가 안수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안주 집사님 여기에 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저분이 안주 집사님 같기는 한데 아닌가요? 맞나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혹시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코트 입고 계신 옆에 계신 분, 타이 안 하신 셔츠 입으신 분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제가 제대로 봤네요. 집사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모르죠.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저에 관해서는 알죠. 조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김 목사님이 소개하셨잖아요. 어제 이 목사님이 소개하셨고, 그리고 여기 플래카드에 걸려 있잖아요.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옆에 계신 분이 같이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아시나요? 알죠. 안다고 이야기해요. 이 질문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결혼한 지 이 교회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29년, 이제 30주년을 향해, 29년이죠 목사님? 30주년을 향해 가는 겁니까? 제가 결혼한 지 29년이 됐고 이제 30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잘 몰라요. 정직한 겁니다. 제 아내를 잘 아는데 여전히 제 아내를 몰라요. 왜냐면 이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오랜 시간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인격적인 아주 귀중한 경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답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구원, 삶의 풍요가 관계 방식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려면 질문을 잘 가질 뿐만 아니라 질문에서 주어지는 답의 교훈도 확신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 풍요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풍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를 이루면, 내가 성취하면 반드시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라는 것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란, 참된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관계의 방식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의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관계의 방식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약화된 이유는 감각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각이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눈이 볼 수 없으면 보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가 있는데 들려지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입이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이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며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쉽게 들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풍요롭게 고백하지 못할까요?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오랫동안 조금씩 의지하다 보니 우상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모습이 관계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삶의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해왔기 때문에, 의지해왔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풍요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율법교사가 이웃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쉬운, 아주 명료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풍부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항상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보셨다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그냥 강도가 아니고 강도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떼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빼앗았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갔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오늘 읽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니라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고 피해 지나가지 않고 다가가서 상처를 돌보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치유해 줬고, 그리고 나서 돌보다가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부탁을 한 다음에 혹시 좀 돌보다가 비용이 더 들면 되돌아올 때 갚아줄 테니까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도덕적인 교훈을 담아내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아라 정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주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30절에 보면 이야기의 출발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려면 인생이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정착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정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정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단어로 들려져요. 여행 가는 거 아닌가?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행도 아니고 도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행과 도피는 힘들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여정이라는 겁니다. 되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인생 오래 사신 50, 60, 70대의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착해야 되고 어느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실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불편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여정길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유명한 스승인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셨을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여정으로 가는 인생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내지는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처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이드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을 순례자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행지에 갔을 때 가이드, 안내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낯선 땅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아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시 이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케냐에서 살아가는데 비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낯선 땅에서 살아가요. 그 나라에 속하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해요. 이런 애매한 관계라는 겁니다. 혹시 만약에 지금의 삶이 애매하다면, 뭔가 불편하다면, 어디에 속해 있지 못한 것 같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뭔가 정착하지 못한 것 같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이 본문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현실이 주어집니다. 바로 뒷구절입니다. 강도를 만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길에 강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역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길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 시간에 자기가 가는 그 길에 그 강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 길에는 늘 강도가 있었다.
그리고 강도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설마 그 강도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강도들이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에 만날 것이다라는 것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찾아오기 전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2, 3년 동안 인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강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강도가 나에게 그 시간에 찾아올 거라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위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내 인생에서 찾아올 거라는 것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집니다. 불편하죠.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아주머니가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한치 앞에, 바로 5m 앞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이야기해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에게 어렵잖아요. 인생의 통제권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인생을 통제하고 주도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나의 기반을 신뢰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측 가능한 것을 허락해 주실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만 의존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아벨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했던 신앙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가인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벨은 이 땅에서 본인이 의존할 수 있는 신뢰의 영역, 장자권과 같은 의존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죠.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긴 밤 풀벌레 소리만 들려도 몸을 움츠려야 했고, 바람 소리에 전해지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질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고 입을 열면 오직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유익이고 신앙에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지낼 때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 땅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언제 물이 끊어질지 모르고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씻고 싶어도 씻지 못하고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때 불평과 짜증을 막 드러낼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물 때문에 주님을 찾아봤는가? 내가 언제 이 전기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아봤는가? 내가 언제 삶의 작은 것에서도 주님을 찾아봤는가? 가슴 깊은 곳에서 회개가 주어졌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좀 더 분명한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만 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옷은 재산입니다. 소유입니다. 그 옷을 벗겼다, 그걸 가져갔다라는 말은 재산을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받은 겁니다. 두들겨 맞은 거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무슨 말이에요? 소외됐어요. 단절됐어요. 외롭게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누가 상처받은 사람인가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주어지고 없어지고 뭔가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뭔가 조금 재물이 쌓이면 안도하고 뭔가 없어지면 불편해하는 거 누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빼앗기듯이 내 은행 계좌에 내 소유가 조금씩 있을 때 없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줬다는 사람은 없는데 상처받아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놓고 상처 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상처받아서 힘들고 원망스럽고 내 이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늘 힘들어하는 거 우리 자신 아닌가요? 외로움에 절절 매는 사람 누구인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늘 외롭고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것 같지만 내 방에 들어서면 마치 나 혼자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에 절절 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OECD 국가 중에 고립, 외로움 지수가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1등입니다. 34개 중에 3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찾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인정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아야 예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으면 그때 예수님이 받을 것이다라는 무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 우리가 괜찮았을 때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지면 그때 주님이 받기 위해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위험한 신앙이 좀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립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한 이거 처벌을 받는 것이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만약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삶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거의 죄의 결과라는 인간론적 사고로 자기 자신을 가둘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 인스타그램 쓰시잖아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하고 내가 괜찮은 거 먹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하고 항상 뭔가 나의 모습을 편집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인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좀 뭔가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 모습 자체가 형편없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갈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걸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지내는 동안 정말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케냐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저는 케냐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금도 그분들을 정말로 좀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임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했던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통성 기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만 통성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케냐에서 들으면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장 마실 물도 없고 빵 한 조각도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해요.
그게 저에게 비춰진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저 기도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듭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듭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임해야 할 우리의 현실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기도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갑자기 케냐에서 우크라이나라고요? 왜냐하면 케냐에서 사역을 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녀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선교지에서 대학을 보냈고요. 둘째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을 갔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모두 학교를 못 갔어요. 그렇죠? 저기 앉아 있는 꼬마도 유치원 못 갔을 거고, 학생들도 코로나 때 못 갔었잖아요. 학교 다 못 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날 때 다시 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제 아이가 못 갔어요. 왜냐면 못 간 이유는 애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언어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공부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어로 공부를 하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고 대학에 보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3년 반 정도 이제 지내다가 이제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집에서 공부하는데 홈스쿨링도 집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 아이 이름이 하진이에요. 하진아, 너 힘들지? 그랬더니 놀라지 마시고 반응도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놀라실 필요도 없고 반응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빠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하진아 너 힘들지? 이렇게 혼자서 뭐 한 24시간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딱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는데 뭐가 힘들어? 놀라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남은 놀라지만 아빠의 마음은 무너져요.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나 힘들어. 나 친구 만나고 싶고, 나 학교 가고 싶고, 선생님 보고 싶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 다니고 싶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왜? 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남들은 그 고백을 들으면 진짜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요. 그때 제가 가슴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네가 힘들지 않다라는 건 위대한 고백이지만 내 마음은 아프다.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고백은 아빠 나 정말 힘들어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실력, 능력 베푸실 수 있는 그 선함이 많으시니 다가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강도만 자의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정직한 고백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그리고 확신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31절과 3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주어져요. 아까 목사님이 읽고 우리가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이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인정할 때 그 다음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를 단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를 너 스스로 정하지 말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요. 내 이 상황에 저 사람은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내 이 상황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거야말로 진짜 내 신앙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감사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의 밖에서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게 은혜예요. 내가 기대한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건 감사예요.
감사보다 더 큰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은혜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궁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줄이 그를 건졌어요. 예레미야가 오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를 건져낸 건 밖에서 주어진 헝겊 조각을 이은 줄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 가서 이제 자동차를 타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중고차를 타잖아요. 이제 선교지에 가면 차가 처음 사서 타는데 타자마자 막 고장도 많고 힘들었어요. 오일을 갈아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다 보면. 근데 이때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제가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제 삶에 한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자동차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주변에 어떤 분을 통해서 메케닉, 이제 정비사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를 도와서 정비사에 가서 제 차를 고치면, 오일을 교환하면 도움이 잘 주어질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라 이건 정말로 제 인생에서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자동차를 타면서 엔진 오일을 교환했던 그 비용의 10배를 요구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5만 원이면 거기서 5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아프리카 땅에서 물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알아요. 아니, 현지인은 외국인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을지. 제가 초기에 가서 받는 정해진 선교헌금을 가지고 엔진 오일 가는데 너무 많은 돈을 써버린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나를 소개시켜준 저 사람도 믿고 그 사람도 믿고 막 하나님도 믿고 원망스럽고 엔진 오일 때문에 선교하러 갔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메꿀까?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메꿔야 되나? 여기서 내가 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다 헌금으로 지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분을 좀 생각해보고, 이분이 도와줄까? 거기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 교회의 목사님, 저를 파송해줬던 교회의 부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헌금을 보내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보내긴요? 계좌 이체하면 되죠. 속으로. 근데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초기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도움을 얻어서 제 은행에 찍힌 돈을 봤어요. 정확하게 제가 쓴 금액의 10배예요. 저는 평소에 썼던 엔진 오일의 10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10배가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에게서 주어졌어요. 그때 이거는 기적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주어져요. 인생은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내 삶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는 게 아니에요. 기대치 않은 밖에서 도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교훈도 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리와 직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안 했잖아요. 이해는 가지만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직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본질에도 좀 충실해야죠. 이 상황에 바로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여러 동작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동작이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면서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33,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보세요, 몇 개의 동사가 있는지 세보셨어요? 아니, 세라고 했잖아요. 제가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세는 건 하셔야죠. 그냥 눈으로 봐도 8개, 9개, 10개 정도 보여져요.
보세요.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가까이 갔죠. 포도주를 상추에 부었죠. 싸맸죠. 짐승에 태웠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돌봐줬어요. 그렇죠? 8개 9개가 주어져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강도 만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기치 못한 강도를 만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에 주어진 분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경계를 넘어섰었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못 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개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개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뭐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말은 사랑했다, 뭐 잘 돌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통용이 안 되는데 짐승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같다라는 말은 종족, 인종, 신분 이것을 넘어선 본질적인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의 경계를 넘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옆집에 내 평생 저 사람 봤는데 저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못 갈 거야. 누가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정직한 답변은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이 신앙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제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며 거친 사람인지 저는 알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나에게 올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나 있는 모습, 망가져 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모습을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나 있지만, 힘들어하지만, 힘겨워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인생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금 나의 인생이 50, 60, 70, 80, 90이 이르렀지만 이게 끝인 것 같다라고 왜 단정하세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스스로를 단정하세요? 나는 할 만큼 해봤다. 나는 노력할 만큼 노력해봤다.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 직장을 찾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이만큼 다 해봤다. 과정이에요. 그러니 자녀를 볼 때 아유 너는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이 아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초라하게 만들지, 어떻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지 그걸 인정하면서 대하라는 거예요. 다 과정이에요. 인생은 죽기 전까지 과정이에요. 옆에서 만나는 저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그저 그런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세요? 1, 2년 후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상처났는데 왜 치유하실까요? 왜 가정으로 보실까요? 우리를 각자 대체 불가의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 불가예요. 사실 주님 편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형편없어? 망가졌어? 문제가 있어? 그럼 됐어. 다음 사람.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아닌가요?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일 못하면 너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리 와.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신앙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대체를 찾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세요? 대체 불가의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너의 자리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나는 그 확신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하나님 저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 저 아이랑 같이 아니면 제 친구랑 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왜 단정하세요?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어요. 주막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실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막은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주막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막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상처났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데 우리를 주막 공동체로 데려왔어요. 온사랑교회는 우리 시대의 주막이에요. 이 주막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주막 안에 있을 때 치유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 혼자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안의 모습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 20여 년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 한국 사람인데 유학생활과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한 20여 년을 밖에서 살다가 들어왔어요. 제가 20년 코로나가 진행되는 중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 국토의 베이커리 카페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는 가장 맛있는 빵집과 가장 맛있는 커피집이 들어서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맛있는 빵집에 다 몰려가고 맛있는 커피집에 다 몰려가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회복하는 베이커리 카페는 사실상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며 회복해 온 공동체였어요. 이걸 교회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맛있는 빵집 찾아다니시잖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원래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온사랑교회는 이곳에서 30여 년 동안 이곳의 주막처럼 우리 시대의 베이커리 카페처럼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나누고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끝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상처받는 자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주막의 주인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막 주인과 같은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님이 누군가를 또 데려오셨어요. 또 누군가를 데려오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 안으세요. 인정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환대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이 위대한 사역, 이 환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들어가서 받아 안아주세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새해를 시작하며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을 해나가시는 이 일에 때로는 상처난 사람처럼, 그러나 조금 힘을 얻었더라면 주막의 주인처럼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데나리온 둘밖에 없어요. 데나리온 둘은 하루 일할 때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씩 품삯이에요. 온사랑교회가 대한민국에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재물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로 하세요. 힘들면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올 때 되갚아 주겠다. 돌아올 때 되갚아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힘겹게 어렵더라도 주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며 이 주막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환대와 공감의 공동체의 경험을 지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